우리 모두 다리, 브리지를 건넌 적이 있습니다. 특별히 서울에 사시는 분들은 다리를 걷는 것은 일생활입니다. 다리를 건너지 않을 수는 서울에서 생활을 할 수가 없죠. 홍콩에서는 우리는 터널에 익숙합니다. 터널 경우에는 이 두 육지가 바다로 아니면 호수로, 강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터널이 필요하고 브리지가 필요한 것이죠. 다리는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가야 할 곳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Bridges help me to get from point A to point B. 그렇게 도와주죠. 하나님이 만드신 다리, 브리지가 있습니다. 이 브리지는 자연, natural에서 supernatural, 초자연적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브리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리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서 갇혀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현상 안에서 갈 수 있도록 이 브리지, 다리를 만들어 주셨죠. 유일한 브리지입니다. 이 다리는 바로 우리가 믿음, faith 브리지라고 부를 수 있죠. 하나님께서 주신 이 natural에서 자연 속에서 우리가 초자연스러워 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유일한 방법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다리를 건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넘어야 하고 또 아무리 절박해도 이 다리를 사용하지 않으면 우리가 자연 속에서 초자연적으로 갈 수가 없는 것이죠. 이 다리는 믿음 대교라고 부를 수 있죠. 믿음 대교. 하나님께서 건설하신 다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건너야 할 때가 왔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얘기하고 계십니다. 사용하지 않은 다리는 쓸모없는 다리입니다. 우리는 이 다리를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왜 이 다리를 건너야 하는가? 초자연적인 것을 원하기 때문에 건너야 합니다. 왜 초자연적인 것을 필요합니까? 내가 이 자연에서 내추럴한 데서 살다 보니까 내 문제들 해결되지 않은 것을 발견합니다. 문제들 해결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초자연적인 것이 필요한 것이죠. 내 삶같이 큰 문제들 옮겨지지 않고 있어요. 옮겨지지 않고 있어요. 계속 내 앞에 있는 산 같은 이 큰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아 우리는 초자연적인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의 브리지, 다리가 필요한 것이죠. 반면에 믿음의 다리를 건너지 않으면, 크로스오버 하지 않으면 불신의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 브리지를 안 건너겠다 하는 사람은 불신의 마음의 사람입니다. 나는 이 상황에 그냥 있겠다라는 사람이죠.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불신은 힘이 있습니다. 불신의 힘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 우리가 할 것은 How powerful is unbelief? 불신은 어떤 힘이 있을까? 라는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으로 첫 번째 포인트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불신은 하나님을 멀리하는 힘이 있다. Unbelief is powerful to keep God at a distance. 우리 마태복음 13장 54절부터 57절 A 부분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향으로 돌아가 유대 사람들의 회당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놀라 물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지혜와 기적을 행하는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나느냐? 이 사람은 한나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어머니는 마리아이고 동생들은 야고보와 요셉과 시몬과 유대가 아닌가? 그 누이들도 모두 우리와 함께 있지 않는가? 그런데 이 사람은 도대체 이 모든 것을 어디서 얻었는가? 그러면서 사람들은 예수를 배척했습니다. 여기서 한국 성경은 배척했다고 얘기하고요. 영어 성경은 they took offense at him. 예수님은 나사렛에 갔어요. 나사렛에 가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과 행하신 기적에 놀랐습니다. 놀라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러나 이 놀라움 가운데에 어떤 생각과 말을 해요? 서로 수근수근거렸어요. 나는 이 예수를 잘 안다. 나 옛날부터 알아. 어렸을 때 코를 질질 흘릴 때부터 나는 이 아이를 알았어. 이 가정, 이 부모님과 그의 부모님을 내가 잘 알지. 그런 얘기를 하고 수근수근 거렸습니다. 영어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네, 화면에서 잠깐 볼게요. Familiarity breeds contempt. 그냥 straightforward하게 번역하자면 이렇습니다. 익숙함은 경멸을 낳는다라는 번역할 수 있죠. 또 한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친할수록 예의를 지켜라. 그런 말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이 나사렛 사람들은 너무 익숙해서 본인들이 너무 잘 안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과 지기와 그것의 본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작게 만든 사람이 나사렛 사람들입니다. 고향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죠. They took offense. 불쾌한 거예요. 갑자기 이 본인의 예수 그리스도의 배경을 보니까 이 사람이 뭔데 우리한테 가르치고 우리한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라고 하느냐라는 마음이 들어온 것입니다. 불신은 하나님은 멀리하게 합니다. 나는 복을 원하지만 하나님을 원치 않는다라는 목소리예요. 하나님의 복을 다 먹고 하나님은 싫어 하는 게 불신의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불신의 능력을 힘을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 시작. 불신은 하나님을 경멸하는 힘이 있다. Unbelief is powerful to dishonor God. 우리 13장 57절 B 부분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언자는 자기 고향과 자기 집에서만을 배척당하는 법이다. 영어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But Jesus said to them, only in his hometown and in his own house is a prophet without honor. honor라는 단어를 썼어요. dishonor죠. 성도 여러분, 사람을 어떻게 dishonor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경멸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이 수치당하거나 또 거절당하거나 멸시를 받을 때 dishonor 받는 것이죠.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마땅히 받을 것을 빼앗으면 하나님을 dishonor 하는 것입니다.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아주 잘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작게 생각했죠. 또 하는 예수님의 지혜와 능력을 과소평가한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이 구약에서 잘 나타나는 부분이 말라기인데요. 말라기 1장 6절과 8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이 이름을 소홀히 하는 제사장들아, 아들은 아버지를 존경하고 종은 주인을 존경하는 법이다. 날더러 아버지라면서 늘 존경함이 어디 있느냐? 날더러 주인이라면서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그러나 너희는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경명했습니까? 라고 말할 것입니다. 너희가 눈이 먼 것들을 제물로 올린다면 약한 것 아니냐? 다리를 저는 것이나 병든 것을 제물로 올린다면 약한 것이냐?
그것들을 너희의 충동에 한번 바쳐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그가 너를 좋게 여기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이 본문에 봤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지켜보고 계십니다. 무엇을 지켜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대하는지 지켜보고 계신다고 얘기해요. 이 시간에 제 마음을 보고 계시고요. 여러분의 마음을 보고 계세요.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 보고 계세요. 특별히 여기서 하나님의 테스트가 있습니다. 테스트가 무엇입니까? 드려진 예물이에요. 여기서 구약 사람들은 립 서비스 했어요. 나는 하나님을 honor한다, respect한다, 존경한다 하면서 어떤 제물을 바쳤습니까? 병든 제물. 또한 약한 눈먼 제물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여기서 너의 높은 사람한테 한번 이것을 바쳐봐라. 우리는 감히 그렇게 상상할 수 없죠. 구약 시대에도 그렇게 얘기해. 감히 어떻게 높은 사람한테 이것을 바칠까? 얼마나 신경 씁니까? 그분의 취향과 그분의 관계와 그분의 좋은 것과 싫어한 것을 얼마나 색상과 모든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준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구약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께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사람이나 다른 것을 위해 가장 좋은 것을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멸, dishonor 하는 것입니다. 불신의 힘이죠. 세 번째 불신의 힘을 보겠습니다. 시작. 불신은 하나님의 역사를 멈추게 하는 힘이 있다. Unbelief is powerful to stop, 아니면 to limit God's work in your life, in my life. 예수님을 불신 때문에 하신 일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불신은 하나님의 공급을 제한하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전 본문을 기억하시죠? 예수님의 홈타운에 갔는데 많은 기적을 베풀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이 어떻게 해요? 불신했기 때문에 많은 기적을 베풀지 않았다. 우리 성도 여러분, 있는데도 늘 부족하고 하다고 느낄 때가 있으십니까? 내가 있는데 왜 나는 늘 부족한 마음이 들까? 그것은 우리의 불신의 마음입니다. 불신의 마음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이 공급하셔도 늘 부족한 것입니다. 불신은 너무나 강력해서 인생에서 제자리에 갇히게 합니다. 불신은 다리를 건너가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한 아버지가 있어요. 한 아버지가 등장합니다. 한 아들이 있습니다. 그 아버지에게. 아들이 아파요. 매우 아파요. 정신적으로 아프고요. 신체적으로 아프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아버지는 이 아들을 사랑했죠. 매우 사랑했는데 이 아들이 너무 아픈 거예요. 보통 아픈 게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에 혹시 해결하지 못한 산 같은 문제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인생에 아니면 산 같은 문제를 감당해야 되는 그 눌려있는 사람을 알고 계십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나든지 내가 아는 사람이든 이 큰 산 같은 문제 때문에 늘 평생 눌려있는 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아버지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14절부터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산들에게 오자 어떤 사람이 예수께서 나와 그 앞에 무릎을 꿇으며 말했습니다. 주여, 제 아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간질병에 걸려 몹시 고통받고 있습니다. 자주 물속에 몸을 던지고 물속에 뛰어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주의 제자들에게 데려왔지만 그들은 고치지 못했습니다. 보십시오. 제자들에게 데려왔는데 못 고쳤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냅니다. 나가서 어떻게 귀신을 쫓고
또 모든 병을 고치는 권세와 능력을 너에게 임했다. 나가라, go! 라고 했어요. 근데 제자들이 못 고쳐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의 제자들이 못 고쳤다. 그래서 내가 당신에게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이 믿음 없고 타락한 세대여, 도대체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겠느냐? 내가 언제까지 너희를 참아야 하겠느냐? 아이를 데려오너라. 예수님께서 짜증내시는 거나요? 왜 화가 나셨어요? 불신하는 세대에게 말씀하셨어요. 불신하는 세대는 어떻게 해요? 타락이라는 단어를 썼고요. 영어의 표현은 pervert, 이 비뚤어졌다, twist됐다라는 뜻이에요. perverted. 불신은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우리 생각을 타락하게 만듭니다. 우리 행동을 pervert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바라보는 눈을 삐뚤게 만듭니다. 또 서로 바라보는 눈을 왜곡시킵니다. 불신에 낳은 모든 것을 나를 삐뚤게 마는 것이죠. 불신은 내가 스트레이트해도 사람이 얘기해도 그것을 삐뚤게 받아들이고요. 하나님을 왜곡시키게 하고 또 사람들의 관계 안에서 트위스트하게 하는 것이 바로 불신입니다. 그래서 인생에서 모든 것이 삐뚤어지는 게 만드는 것이 바로 불신이라는 것을 우리 이 시간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이제 언제까지 내가 너를 감당해야 되냐? Perverted generation, 타락한 generation이라고 얘기해요. 제자들이 아들을 예수님께 데려옵니다. 예수님 귀신을 대적합니다. 또 아들은 즉시 치유됐다고 얘기해요. 순간, immediately 치유됐다. 여기서 예수님이 귀신을 꾸짖었다, rebuke. 지난주 기억나시죠? 바람을 꾸짖었다, rebuke. 그래서 여기서 꾸짖어서 치유가 됐다. 이 모든 정신적, 육체적 문제가 귀신에 의해 발생됐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해요. 귀신 때문에 이 아이가 아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모든 아픔이 귀신입니까? 그냥 아픈 거가 있어요. 내가 복통은 복통 때문에 아픈 거예요. 그러나 내 배가 귀신 때문에, 영적 때문에 아플 수가 있죠. 저는 우유를 마시면 배가 아파요. 바로 화장실 가야 돼요. 또한 매우 긴장한 상황에 있을 때 저는 배가 아파요. 첫 번째는 그냥 육신적으로 아픈 겁니다. 육체가. 두 번째는 제가 영적의 원인이 있는 것이죠. 여기 아들 가운데는 영적인 원인이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는 자로서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죠. 하나님, 제가 지금 두통이 있고 복통이 있고 내가 이런 질병이 있는데 이 질병은 어디에 원인이 있습니까? 여러분도 병원에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사 선생님한테 이렇게 물어보겠죠. 선생님, 왜 제가 이렇게 아픕니까? 그럼 의사 선생님 무엇을 하십니까? 여러 테스트를 하시겠죠. 그래서 여러 테스트를 통해서 원인을 찾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원인이 어디 있을까? 이 아들 가운데의 영적 문제인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예수님께서 영적 문제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17장 19절부터 21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다가와 따로 물었습니다. 어째서 저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너희 믿음이 적기 때문이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너에게 겨자씨할 만한 믿음만 있어도 하나를 향해 여기서 저기로 옮겨가거라 하면 옮겨갈 것이요 너희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여기 뒤에 없음이라고 썼어요. 21절이 없는 거예요. 이것은 제가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가요. 너무 궁금한 거죠.
예수님은 바로 immediately 바로 해결이 됐어요. 그런데 주님 왜 우리는 못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고 능력을 주신 거 아닙니까? 했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해요. 너의 믿음이 적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께서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시는 분 혹시 있지 않을까? It doesn't work.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it doesn't work. 안 된다. 실은 우리 인생 가운데에 한 문제가 산같이 크죠. 또 이 산같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죠. 그것이 계속 지속적으로 10년, 20년, 30년, 40년 하면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It doesn't work. 나의 믿음 생활은 doesn't work.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it doesn't work. 혹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 예수님이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얘기하신 것은 너의 믿음은 자연적인 것에서 초자연적으로 넘어가기에 충분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의 믿음은 문제를 해결하기에 부족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얘기를 들었을 때 저는 혼란스러워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너의 작은 믿음에도 큰 결과를 만들지 않나 그런 얘기 하셨어요. Little faith라도 이 큰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여기서는 또 반대적을 얘기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혼란이 와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20절을 다시 한번 우리 한번 같이 볼게요. 20절 시작. 너희에게 겨자씨한 알만한 믿음과 있어도 이 산을 향해 여기서 거기로 옮겨가거라. 옮겨갈 것이요. If you have faith as small as a mustard seed. 겨자씨가 얼마나 작은지 아세요? 이게 되게 작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mustard seed 얘기하는 것은 씨앗 중에서 제일 가장 작은 것을 비유로 한 거예요. 이 자그마한 씨앗만 같은 믿음이 있어도 이 산한테 이 큰 문제에게 옮겨져라, 없어져라 했을 때는 없어지고 해결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 질문이 불신의 능력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힘이 있다. 어떤 힘이 있어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dishonor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limit하고 stop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믿음은 어떤 능력이 있을까? 이 20절을 봤을 때 두 가지의 observation 우리가 관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산 같은 큰 문제를 해결하려면 겨자씨만한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산을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Mountains. 움직이지 않는 문제죠. 내 인생에서 움직이지 않는 인생. 여러분 가운데 움직이지 않는 문제가 있으세요 지금? 움직이기에는 너무 나한테는 너무 큰 거예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엄청난 문제, 커다란 중독, 거대한 위기가 있는 것이죠. 너무 커요. 수년 동안 나를 괴롭혀 왔어요. 괴로움에 있고. 근데 이 작은 씨앗이 산을 옮길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나 관찰은 여기 있습니다. 이 씨앗을 심을 때에 그 씨앗 안에 5m의 높이의 나무가 있는 것이에요. 이 씨앗을 봤을 때에 그의 포텐셜이 있다는 것이죠. 씨앗은 나무가 아니죠. 근데 이 씨앗을 심으면 씨앗을 잡으면 5m의 크기의 나무가 생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씨앗은 작지만 씨앗 안에 있는 생명은 크다는 것이죠. 씨앗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씨앗 안에 있는 life가 중요한 것입니까? 씨앗 안에는 life를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들의 믿음을 적게 만드는 것은 그들의 믿음 안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little faith results in great outcome이라고 얘기하셨지만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이 little, 이 부분에서 하는 little은 이 little 하지만 너의 믿음은 생명이 없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size가 아니라
이 아무리 작아도 생명이 있냐 생명이 없냐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의 믿음은 생명이 없다. 그러나 나의 믿음은 아무리 작아도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귀신이 나갔고 이 아이가 치유가 됐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 없는 믿음에서 생명 있는 믿음으로 가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의 브리지죠. 여러분, 생명 없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생명 있는 삶을 살고 싶어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브리지, 다리를 반드시 건너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겨자씨 같은 믿음이 적더라도 생명이 있는 믿음이 있다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귀신에게 대적한 것 같이 말한 것 같이 우리는 이 산만치 큰 문제에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이 산아 옮겨가라. 문제야 치유될지어다. 중도가 나갈지어다. 이렇게 선포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영적 전쟁 훈련 받았을 때 그런 훈련을 받으셨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병을 떠나갈지어다. 치유될지어다. 예. 그렇게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직접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능력으로 이 작지만 겨자씨만한 이 믿음으로 우리가 선포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봐도 그것을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우린 예수님 구주로 받아들였어요. 우린 죽음에서 생명으로 하나님께서 옮겨주셨어요. 그걸 믿으세요? 아멘. 그것은 어떻게 초자연적인 능력을 체험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 안에서는 텐션이 있습니다. 어떤 텐션이 있을까? 우리의 믿음은 already not이에요. 이미 아직. 무슨 뜻이냐?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네, 구원 받았어요. 구원 받았습니까? 아직이요. 다르게 얘기하면 여러분은 영생을 받으셨습니까? 예. 여러분 천국에 있습니까? 아직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생은 있지만 이 세상 가운데 천국에 아직 도착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텐션이 있어요. Already, not yet. 이 텐션 가운데 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믿음에 관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새벽 기도에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우리가 또 말씀을 듣고 할 때 믿음이 생겨요. 그런데 눈을 뜨고 또 직장에 가고 가정에 가고 또 내 이상생에 가면 또 눈을 뜨고 보면 믿음이 없어질 때가 있어요. 그 텐션 안에 사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천국에 아직 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 텐션이 있어요. Already, not yet 가운데에. 그래서 우리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믿음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31절에 모든 한국 성경의 텍스트에는 성경에 여기 빠졌어요. 왜 빠졌냐? 아시다시피 성경은 원본이 없어요. 오리지널이 없어요. 다 사본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본은 21절이 없는 거예요. 어떤 사본은 21절이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영어 성경이 있고 한국 성경이 없을까? 한국 성경을 만들 때 사람들이 선택을 했겠죠. 더 많은 사본이 21절이 없으니까 이것을 우리는 빼겠다라고 결정했겠죠. 그러나 영어 성경은 그래도 사본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include 하겠다라고 결정한 거예요. 21절 한번 같이 볼게요. 영어 성경으로 볼게요. But this kind, 이게 무슨 kind일까요? 이런 귀신, 이런 문제 does not go out except by prayer and fasting. 번역하자면 그러나 이런 종류는 기도와 금식 외에는 나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말로 말하자면 깊이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문제는 깊이가 있기 때문에 영적 깊이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영빨이 필요한 것이 영빨이. 우리가 보통 영빨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문가에 가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의지로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아무리 도와줘도 안 되는 거예요. 내 순모임에서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영적 깊이가 전문가가 필요한 것이죠. 이런 종류는 오직 금식과 기도에 통해서만 해결된다라는 것은 그 깊이가 필요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깊이를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가복음에서 같은 스토리를 여기서 기록을 해요. 우리 마가복음 9장에서 우리가 포인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9장 20절부터 24절 같이 좀 길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그들이 아들을 엑스께서 데려왔습니다. 더러운 귀신은 예수를 보더니 곧 아이의 몸에 경련을 일으켰습니다. 아이는 땅에서 꼬꾸러지더니 입이 거품 물고 뒤둥그렸습니다. 예수께서 아이의 아버지에게 물으셨습니다. 이 아이가 언제부터 이렇게 됐느냐? 그가 대답했습니다. 아주 어릴 때부터입니다. 귀신이 아이를 죽이려고 여러 번 물속에 던지고 물속에서도 빠뜨렸습니다. 그러나 선생님께서 어떻게든 하실 수 있다면 제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십시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실 수 있다면 무슨 말이냐? 믿으면 자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그러자 곧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쳤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믿음이 부족한 나를 도와주십시오. 네, 여기서 이 아들을 데려가고 상황을 설명해요. 하실 수 있으면 도와주세요 라고 얘기해요. If you can. 예수님이 그것을 되게 어떻게 해요? 놀랍게 불쾌하게 받아들이세요. 이 아버지가 예수님의 능력을 의심한 것이나요? 제자들이 못했어요. 근데 그런 마음이 어떻게 좀 마음이 표출된 것 같아요. If you can help me.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해결할 수 있습니까? 라는 마음. 할 수 있다면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책망하게 되죠. 그래서 이 아버지는 그의 태도를 인식하고 바로 태도를 바꿉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책망하실 때 바로 우리 태도 바꾸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태도를 바꿔야 돼요. 우리는 고집을 부릴 수 있어요. 불신의 말을 할 수 있어요. 불신의 마음을 갈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직심하실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바로 꼬리를 내려야 돼요. 그래서 꼬리를 내려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믿음이 부족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Help me overcome my unbelief. 여기서 영어 성경에는 부족한 믿음이라고 안 하고요. unbelief라고 했어요. 불신. 나의 불신을 도와달라고 해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얘기합니다. Help my unbelief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기서의 놀라운 비밀은 여기 있습니다. 내가 불신 안에 있는 가운데도, 내가 연약한 믿음의 가운데도 나의 연약한 믿음을 도와줄 자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불신을 인정하세요. 여러분의 부족한 믿음을 하나님께 인정하시고 우리는 간구해야 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저는 믿음이 부족합니다.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것 같이 나의 믿음은 생명이 없는 믿음이에요. 제가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믿음에 봐도 내가 보니까 믿음이 생명이 없는 믿음입니다. 주님, 저는 생명이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믿습니다. 내가 믿기를 원합니다. 이 아들이 치유되기를 원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것이 너는 믿음이 부족합니다. 내가 이 아들과 저를 이 구덩이에서 믿음을 주셔서 내가 올라올 수 있도록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인생에서 계속 경쟁하며 학업에서 직장에서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비유를 할 수 있죠.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팔 왼발. 마치 우리가 구덩이에서 올라가는 이 모습.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주님, 제가 꼭대기까지 올라갈 수 없는 믿음이 없습니다. 제 오른팔을 힘을 주시옵소서. 왼팔을 힘을 주시옵소서. 오른다리를 힘을 주시옵소서. 왼다리에 힘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오른팔에 힘을 주셔야지 올라갈 수 있지 않습니까? Help my unbelief. 내 믿음이 연약해도 내 연약한 믿음을 도울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불신 가운데 믿음 가운데에 살고 있어요. 왔다 갔다 해요. 불신도 능력이 있고요. 믿음도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브리지를 만들어 주셨어요. 믿음의 브리지. 이것을 어떻게 건너야 할 때가 왔다. 여러분 준비가 되셨나요? 하나님께서는 이 자연 안에 사는 우리를 초자연 안에 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Let go, let God. 기억나시죠? Let go, let God. 어떻게 해야 돼요? How? 주님, 저의 불신을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길 바랍니다. Let go, let God. 어떻게 해요? How? 이 마지막 한 문장으로 우리가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Without Jesus, I cannot. 예수님 없이는 나는 할 수 없다. But without me, Jesus will not. 그러나 내가 없으면 예수님은 하지 않을 것이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포인트예요. 예수님은 없이는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입장에서는 내가 없으면 예수님은 하지 않을 것이다. 반드시 미스터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믿음 가운데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의 이 믿음을 요구하시고 함께 가시겠다는 예수 그리스도. Without Jesus I cannot, but without me Jesus will not. 기도하시겠습니다.